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희 공항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역하러 왔더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모든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오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하면 떠오르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골리앗과 싸움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16장의 마무리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와야 이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붓고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던 그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번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을 괴롭히려고 악령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악령,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그런 줄 모르죠.
사탄은 지가 왕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선한 세계를 다스리시고 사탄이 악한 세계를 다스리셔서 마치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해서 도전해서 싸워서 마치 대등한 위치에서 다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탄을 이기는 권세 또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을 주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또 좋은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탄이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게 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최후 심판 때 이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고 끝납니다. 심판받아 끝날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여기다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게 되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탄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흔들어댈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탄도 우리를 대적하고 막 해도 공격해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각성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셨던 영이 떠나니까 마치 주인 없는 종처럼 빈집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주인 없는 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떠나자 주인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악령이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의 번뇌를 했다 했는데 번뇌는 그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고 했던 왕권입니다. 지금 왕위를 뺏길까 봐 그 집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대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존재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번뇌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고통스러워하는 사울을 위해서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제안해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간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들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뭐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옆에서 수금을 타주면 이렇게 마음이 좀 안정되어서 그 골치 아픈 생각들을 좀 안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다윗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일로 다윗과 사울이 첫 만남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2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이 두 사람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었지만 지금 다윗의 현실은 왕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냥 무시받던 인생 그대로 무시받고 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진행되는 예배에 초대받지 못한 만큼 어리고 못난 인생이었지만 그냥 무시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왕으로 지금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 가족들과 사람들한테 일단 최소한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무시받고 삽니다. 이따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막 분노를 터뜨릴 때 큰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전쟁터 놀러 왔냐? 막 그러는 겁니다. 17장 28절 한번 보세요.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근데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엘리압의 눈에는 다윗은 그저 철없는 어린 동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계속 무시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다 가졌죠. 왕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고민하는 지점이 이건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의 자리,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울의 자리,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삶의 고단함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거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도대체 들여놓을 곡간이 없어서 큰 곡간을 지어서 그 곡간을 가득 채워놓고 평안히 쉬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했던 부자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막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궁궐보다 초막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초막이 좋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울과 다윗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은 뒤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장군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강판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랍니다. 제가 오늘날의 수치로 환산해 보니까 29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178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렇게 보니까 그 건물 한 층이 한 3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교회 밖에서 그냥 서갖고 저희 교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키예요. 290cm면. 어마어마하죠. 갑옷 무게를 5,000세겔, 이게 60kg쯤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몸무게만한 갑옷을 입고 있는 거고, 창을 들고 있는데 600세겔이라 해서 7kg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키가 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사울이 서면 그냥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조그만 거죠. 그 어마어마한 위용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움에 떱니다. 또 그 큰 몸으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으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소리치며 조롱합니다. 우리 8절을 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도 나서질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사울도 키도 크고 무용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을 그럴 체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던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려고 전쟁터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알게 됩니다. 우리 22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그러니까 형들한테 식량을 전하고 이제 막 인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골리앗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숨어 있고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니 그런 자를 내가 감히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강한 분노가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게 뭡니까? 무시입니다. 야, 조용히 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야. 구경이나 하러 왔으면서 그냥 조그만 어린애가 뭘 안다고 까불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핍박에도 무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럴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신지라. 보세요. 저 시골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온 다윗이라는 소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놈을 때려잡겠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지금 사울에게 전해진 거죠. 만약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그러고 있다고 들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그 조그만 꼬마 그거 집에 가라 그래라. 시끄럽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꺼지라고 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울이 다윗을 알아요. 왜요? 이미 만난 적이 있죠. 심지어 사랑합니다. 신뢰해서 곁에 두었었어요. 사울에게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서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진중에 와서 블레셋과 싸울 거예요 막 이러고 다닌다니까 다윗을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왔어? 걔 좀 데려와봐 이러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베들레헴 시골 촌놈이 어떻게 왕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16장에 그 사울을 왕명으로 하여금 번뇌케 하신 그 사건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윗은 골리앗하고 못 싸워요. 이 전쟁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이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자, 그런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사울은 모를 테고 사울이 보기에 다윗의 용기가 가상했겠죠. 사울의 눈에 다윗은 수금 잘 연주하는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가 수금을 연주했더니 두통이 떠나고 번뇌가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너는 저 사람하고 못 싸워. 괜히 설치다가 죽지 말고 정신 차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지 않죠. 그러면서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줍니다.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음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까. 자기가요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다윗이 참 무용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양치기가 돌멩이로 이렇게 양 잡아먹으러 오는 사자나 곰 내쫓고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사적으로 군대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용사잖아요. 짐승하고 싸우는 거하고 용사하고 싸우는 거 이게 비견할 만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싸워서 이겼어요.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 그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실력 있다고 그래서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37절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확신하는 건요 자기한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걸 알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그것이 다윗의 확신의 근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윗이 확신하는 이유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겁에 질린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사원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그 짐승들처럼 때려잡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 그 골리앗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싸워서 이길만 해 보이지 않아요. 넘어갈 방법이 없는 거대한 벽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대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사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산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들하고. 저 혼자 가는 건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가는 건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빨리 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산악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산에 갔는데 그 산에 절벽과 절벽을 연결한 그 출렁다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금방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출렁다리가 있는 거죠. 저도 그거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그 출렁다리 앞에서 이제 도착하고 이걸 어떻게 건너나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다른 일행 중에 어떤 한 아이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됐으려나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무섭다고.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고 막 밑으로 떨어진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기 안 간다고 막 버티고 있는 거죠. 엄마가 가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먼저 건너갔던 아빠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이 아빠가 돌아와요. 돌아오더니 이 아이를 이렇게 우는 아이를 품에 딱 안아요. 품에 안고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어요. 빨리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딴 데 못 보게 하고 아빠만 보게 하고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한테 계속 말을 거니까 이 아이가 아빠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만 쳐다보고 그 사이에 아빠가 괜찮아 하는 척하면서 출렁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출렁다리를 다 넘어가는 동안 이 아이는 자기가 출렁다리를 건너가는지도 몰랐어요. 울지도 않고 막 몸부림치지도 않더라고요. 무사히 잘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언제 건너왔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요 다 큰 어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이 그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해요. 두려움이 보이지 않아요. 왜 안 두려울까요? 그의 시선이, 그의 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만난 문제는 지금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사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들의 문제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은 사울은 이길 거라고,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울은 다윗이 이길 거라고 1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전쟁터로 가겠다잖아요. 그러니까 가라 그래요. 이상하죠? 이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말리고 그냥 내버려두고 나가서 싸우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입장에서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다윗은 죽을 거라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지만 사울은 얘가 100%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음의 현장으로 보내는 걸까요? 제가 그 이유를 어떤 영화에서 발견했어요. 그 신라와 백제 간의 이렇게 전쟁사를 다룬, 이제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 황산벌이라는 전쟁이 있거든요. 영어 제목이 황산벌인데 이게 재밌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거기 보면 신라 장군 김유신이 사기를 올리려고 이제 막 10대, 막 14살, 15, 2살밖에 안 된 그 화랑들을 막 보내서 죽으라 그래요. 가서 죽어요. 막 화랑들이 혼자 가갖고 막 그 싸우겠다고 다 죽어요. 그래갖고 죽은 게 화랑관창이에요. 그 유명한 관창이라는 화랑이 있잖아요. 이게 화랑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그 신라 군사들의 사기를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사울이 화랑관창으로 쓰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고요. 가서 죽으면 다윗의 그 용맹한 그 돌진과 그리고 그 죽음이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시켜서 사기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갑옷도 입혀주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가서 싸워라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갑옷이 몸에 맞진 않아요. 그래서 갑옷을 내려놓고 원래 자기의 모습, 목동의 모습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갑니다. 막대기 하나, 물매, 돌멩이 5개 이렇게 들고. 근데 돌멩이 5개 그러니까 요만한 돌멩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요. 이렇게 물맷돌로 쓰던 돌은요, 우리 요즘에 테니스공만 하대요. 이렇게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이에요. 17장 40절 보세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일전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고 골리앗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을 사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윗과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지키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셔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그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이상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골리앗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두려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그 자리,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가 상의할 사람도 없고 그 속상한 마음을 앓을 사람도 없고 도대체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나를 가려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거기 계신다는 그 시편의 고백처럼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 승리를,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면 갑갑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